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제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곰을 잡았던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무에다가 곰 얼굴만한 돌멩이를 꿀을 잔뜩 발라가지고 곰이 일어섰을 때 일어섰을 때의 높이에 맞추어서 나무에 매단다고 합니다. 그러면 꿀 냄새를 맡은 곰이 그 꿀을 먹기 위해서 그것까지 오고 앞발을 들고 먹으려고 고개를 이렇게 하면 그 돌이 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곰의 머리에 부딪혀서 저쪽으로 나가죠. 그랬다가 다시 이제 반응을 해서 이쪽으로 이제 곰 쪽으로 오게 되면 곰의 머리를 탁 때립니다. 그러면 곰은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자기한테로 오는 돌을 더 세게 머리로 박습니다. 그러면 그 돌은 더 세게 때렸기 때문에 더 센 힘으로 갔다가 더 센 힘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또 더 세게 곰의 머리를 때리죠. 그러면 곰은 점점 더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세게 때리고 또 맞고 때리고 맞고 그러다가 언제까지 하는가 하면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질 때까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곰을 잡는 거는 굉장히 쉽죠. 그래서 결국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쉽게 이 곰을 잡았다 이런 이제 글이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곰을 가지고 미련 곰탱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미련한 것이 곰뿐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독종 재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악질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악질 재앙은 이제 소병으로부터 시작되는 재앙이다. 그리고 악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당시에는 그 생축들에게 그 악질, 이 전염병이 돌아서 그 동물들이 그냥 죽어 넘어졌다. 그러니까 바로가 들은 말씀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 한번 가봐라. 거기는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고센 땅의 짐승들은 말짱한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미련 곰탱이처럼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바로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재앙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사전 예고 없이 비슷한 종류의 재앙을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독종 재앙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종 재앙은 그 앞에 있었던 악질 재앙하고 비슷한 이 질병에 관한 재앙인데 악질 재앙이 속병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면 이 독종 재앙은 그 속으로 진행되었던 그 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심하게 겉으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것이 독종 재앙인데요. 이 독종 재앙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모세에게 풀무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앞에서 풀무불을 두 움큼을 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풀무에 있었던 그 재들이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사람에게 붙고 동물에게 붙으면 그 붙은 그 풀무 재가 결국은 독종으로 발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 독종이 이번에는 생축에게만 붙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까지도 이 독종이 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술객에게까지도 독종이 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종이라고 하는 것은 악성 부스럼이나 종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좀 가려운 것 같아서 긁었더니 뭐 벌겋게 그 부위가 되면서 나중에는 단단해지고 점점 커지고 그리고 고름이 나고 굉장히 통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걸음도 못 걷고 또 심한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게
까지도 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독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종은 악질재앙하고 다른 것은 생축에게만 간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까지도 그리고 술객에게까지도 이 독종이 일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술객은 누구입니까? 애굽의 요즘으로 말하면 1등 지혜 그러니까 엘리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술객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제사를 지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목욕을 하고 사흘에 한 번씩 머리를 깎고 이렇게 정결하게 하면서 그들의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사장들 급이고 굉장히 엘리트급인데 지금 그들 자신이 이 악성 이 종기 독종이 발해져 가지고 제사를 지내기는커녕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 이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당시에 이제 임했던 악성 독종에 대한 재앙의 개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재앙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독종 재앙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도 역시 당 회장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풀어받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독종 재앙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질 재앙이 이제 소병이라고 하면 이 독종 재앙은 겉으로 외부로 그게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외부로 드러나는 그런 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암병에 걸렸다. 그러면 처음에는 잘 모르죠. 속에서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외부로 크게 나타나게 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암병 환자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암병이라든지 폐병이라든지 뭐 에이즈라든지 중풍도 이제 이렇게 몸이 반신불수가 되면서 겉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말하면 이 독종 재앙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암이라든지 뭐 폐병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이런 병들이 중풍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왜 생기느냐? 그 영적인 원인.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현 모습 속에서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지금 암이 창궐을 하고 또 폐병도 우리나라에 없어진 줄 알았더니 다시 이제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퇴치해야 될 질병으로 지금 신문에 보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이즈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왜 일어나느냐? 그래서 당 회장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참고를 해보면 자신이라든지 이제 지난번에 악질재앙은 생축에게만 일어났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사람과 생축에게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생축에게 동시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생축이라는 것은 내 가족, 내 이웃까지 말하지만 이제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건 나 자신에게도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이웃이라든지 이런 병이 이제 일어났을 때 독종 재앙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이 독종 재앙에 걸린 분들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혈기가 많다든지 아니면 너무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가 제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상대를 무시해버리는 이런 분들이 되게 뭐 꼭 100%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분들에게 이 독종 재앙이 이제 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당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분은 굉장히 온유한 것 같은데 왜 저런 병에 걸리셨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은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 온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질병은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국은 죄 때문에 온다. 이렇게 신약이나 구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여러분들 암기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살면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못하면 애굽에 내리는 질병을 너희들에게도 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시면, 신명기 28장을 여러분들이 축복장으로 기억을 하시는데, 사실은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시면 신명기 28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1절부터 68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1절부터 14절까지가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요, 뭐 이러면서 축복에 대한 말씀이 14절까지 나와 있고,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어떤 저주가 구체적으로 임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질병에 관한 것만 제가 군데군데 몇 가지만 뽑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 신명기 2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그래서 질병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27절에 보면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를 미침과 눈몸과 경심증으로 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이렇게 저주가 임한다고, 그 저주의 종류까지 정확하게 풀어서 신명기 28장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신약에서도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 인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한 곳만 소개를 하면 중풍병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에 걸린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치료의 역사, 권능의 역사를 행한다는 말씀을 듣고 치료받기를 너무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이 많은지 그 친구들 4사람이 이 사람을 침상에 메고 왔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너무나 원했기 때문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리고, 그리고 그 환자를,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지붕에서 내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본인의 믿음도 대단하고 그 친구들의 믿음도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치료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치료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 10절, 11절에 보면 중풍 환자에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상을 가지고, 그 전에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대로 내 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디서 왔는가 하면 죄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 그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했을 때 치료받아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연계의 법칙을 따라서 죄 때문에, 악 때문에 온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또 어떤 질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문둥병이라 할지라도 뭐 눈이 먼 자라 할지라도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만나느냐, 우리 기관장 교육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서 율법을 사랑으로 이루시는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죄사함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관장 교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죄가 아니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질병이 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팍하지 않다면 뭐를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면 내 부모님이 강팍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할아버지 때에 강팍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상 때에 지은 죄가 이렇게 또 대대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너무 심한 죄를 지었거나 또 할아버지 때 그래서 2, 3세 위로 올라가서 너무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를 지은 경우, 예를 들면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를 했다든지 아니면 귀신을 불러들인다든지 해서 극심한 우상 숭배를 했을 경우에 그 저주가 이렇게 자녀들에게로 또 손자떼에게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불치라든지 난치병, 연약함을 지닌 자녀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집안에 오한이 이 사람 치료하고 나면 저 사람 또 아프고 저 사람 아프고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보면 이제 그런 집안의 오한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이제 이런 영계의 법칙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상 대대로 너무나 심하게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상당히 방해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왜냐하면 원수마귀 사단이 내 것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가니까 어찌하든지 내 것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멀쩡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졸음에 빠져가지고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야 잠에서 깨어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단의 방해를 받는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시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지은 죄인데 왜 손자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다음에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나면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는 거고 당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대로 영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온영으로 들어오십시오. 해결됩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인 복음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결국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조상 때문에 방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라든지 구원의 길이 닫힌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애쓰고 힘쓰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법칙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니면 할아버지 때에 극심한 우상 숭배를 해서 내게 지금 원치 않는 재앙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근본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하면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결단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면 이런 모든 재앙들이 다 물러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하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재앙, 이건 하나님의 저주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내가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질병을 당하지 않는 거 이게 무서운 거라고 당회장님이 이번 기관장 교육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생자의 경우는 내 자식이 아니면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으로 재앙을 받든지 아니면 그 질병 재앙 주지 아니하고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고 물질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부자로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의 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질병의 재앙을 만났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 재앙을 통해서 지금 재앙의 영적인 의미를 풀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재앙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악을 발견하고 죄를 회개하고 통회서박하고 버려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다시 축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구원받고 또 더 좋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재앙을 받는다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것이 엄청나게 빨리 풀려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나왔던 피재앙이나 개구리나 이의 재앙 같은 건 비교적 가벼운 재앙이지만 파리재앙서부터는 이게 간단하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냥 눈물 잠깐 흘렸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게 악질재앙 또 지금 독종재앙 다음 재앙으로 점점 더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곰이 그 꿀 발린 그 돌덩이를 자기가 스톱을 해야 되는데 그 돌덩이에 맞아서 더 세게 계속 나가서 결국 죽을 때까지 그 돌하고 싸움을 하듯이 이 재앙이 왔을 때 미련한 사람은 이 영적인 이 법칙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더 완악해지는 거죠. 완악해져서 악질 재앙이었던 사람이 독종 재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이렇게 계속 더 깊은 재앙으로 끌려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예를 들어서 독종재앙을 당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원리를 빨리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축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독종재앙을 이제 케이스별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자적으로 독종재앙을 설명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장, 2장, 3장, 4장에 보면 이제 한나 얘기가 나오고 사무엘이 태어나는 스토리가 나오고 엘리 제사장 얘기가 나오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얼마나 완악한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시대적으로 말하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그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마음에 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자기들 마음에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왕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말기에 오면서 결국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실 수밖에 없는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입니다. 전면전인데 이게 아벡 전투라고도 하고 에베네셀 전투라고도 하거든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네셀의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쳤기 때문에 아벡 전투 혹은 에베네셀 전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해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하고 조직적이고 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면전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4,000명이나 죽는 불상사를 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서 지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왜 우리가 이 전쟁에 졌는지를 신앙적인 면에서 이 영계 법칙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이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엉뚱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상적으로 보면 부적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이제 에베네셀 전장터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렇게 이스라엘 그 군사들의 진영으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들이 용기 백배해가지고 환호성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마 그 요단강 옛날에 여호수아 지하에 그 요단강을 건넜던 아련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간 그 본질의 문제를 꿰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부적같이 생각하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셀 진영에서는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에서 막 큰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그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 블레셋 백성들도 압니다. 옛날에 애굽에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내리시고 어떻게 그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는지 이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물러갈 수 없다. 배수진을 치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전쟁을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블레셋 백성들은 전쟁용으로 하면 배수진을 치고 이 싸움에 임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갔던 그 엘리의 두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이 성경 기록에 의하면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그 전면전에서 엄청나게 참패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패당한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성경에 보면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이제 산기가 갑자기 생겼는데 이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리, 남편이 죽었다는 이 소문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산기가 생기면서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죽어갑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기 잘 낳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하려고 하지만 이 여인이 죽어가면서 얘기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도 죽는 이런 비참한 결과가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이 블레셋 사람들은 대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아스돗에 있는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상으로 그 다곤의 신전으로 가져가서 다곤 신상 옆에 언약궤를 갖다가 놓았습니다. 왜 다곤의 신상 옆에다가 언약궤를 놓았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 근동의 정서는 이러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그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긴 나라가 그 나라의 신들, 그 신을 탈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신의 신전에다가 옆에다가 놓습니다. 왜 놓습니까? 그 진나라의 신의 능력이 자기 신에게 흡수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신은 점점 강해지고 거기 와 있는 진나라의 신은 그 능력을 다 뺏겨서 무능한 신이 된다.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신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다가 이제 갖다 놓고 이제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엄청난 파티가 벌어졌겠죠.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서 보니까 이 다곤이 이렇게 딱 엎드려 있는 거예요. 어디 앞에? 언약궤 앞에. 그러니까 마치 언약궤에 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사실은 자기들의 신이 혼자 못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무능한 신입니까? 그러니까 그 만든 사람들이 갖다가 세워야만 세울 수 있는 그 다곤 신이 된 거죠. 그 신을 다시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목도 댕강 떨어지고 이 두 손목이 떨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그리고 그 몸뚱이가 완전히 그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아직은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감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냥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가 있는 지금 아스돗에 사람들에게 오늘 독정 재앙 하잖아요. 독정 재앙이 엄청나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정 재앙이
일어나서 7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왜? 여호와의 괴가 들어온 후에 자기들 신이 엎어지는, 그리고 손목이 댕강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게 독정이 생기면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저 언약궤를 다른 데로 옮겨라. 그렇게 해서 이제 모여서 회의를 방백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도시인 가드로 옮겨갑니다. 그랬더니 그 가드로 옮겨갔을 때 가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5장 9절에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이라는 건 가드입니다. 그 성에 더하사 성읍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정이 나게 하신지라. 막 몸이 긁기 시작하면서 뭐 고름이 나고 뭐 심한 열이 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몸살이 나고 이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사람들이 턱턱턱턱 죽어 넘어가니까 이 가드 사람들이 또 원성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다른 데로 옮겨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옮긴 것이 어디냐면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옮깁니다. 근데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옮겼더니 에그론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독정이 사람들한테 번지면서 막 죽어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무슨 죽을 일이 있냐, 이걸 또 다른 데로 옮겨라 하면서 이제 원성이 높아지는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신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엄청나게 이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옛날 소문으로 들었던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줄 알았더니 맥없이 쓰러지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신전에 두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신이 아니라 이게 뜨거운 감자가 돼가지고 이 자기들 경내에 이것을 둘 수 없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그러니까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방백들이 제사장들과 술객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제사장과 술객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신의 것을 잘못 취했거나 사람의 것을 잘못 취했을 때 배상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이 신에게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본처로 다시 말하면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한 것이 금독정 5개, 금쥐 5개. 그러니까 왜 금독정 5개냐? 그 블레셋의 도시가 5도시거든요. 그래서 5개. 또 왜 금지냐? 지금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이 독정이 왜 일어났느냐? 지들이 옮겨 다니면서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이제 패스트가 생겼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어떤 질병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매개차가 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정을 일으킨 그 5도시를 이제 대표해서 금독정 5개를 만들고 그다음 금지 5마리를 만들어가지고 상자에다가 놓아가지고 이거를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그래도 아직도 까리까리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때문인지 저 언약궤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났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방백들에게도 있었고 제사장과 술객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이제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언약궤가 순조롭게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것은 진정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에 우리가 독정이 일어난 거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인간적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갈 수 없는 그 조건들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속건제를 신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수레를 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에 한 번도 쓰여지지 않은 새 수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소도 멍에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다시 말하면 세상 짐을 지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조건을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 암소가 어떤 암소예요? 송아지를 갓 낳은 그런 암소 2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새수레 삐걱삐걱하지 않겠습니까? 새수레를 암소 2마리가 앞에서 끌게 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거기다 놓고 그 다음에 금독정 5개 또 금지 5개를 실은 상자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암소가 벳세메스로 잘 알아서 지가 스스로 가면 이것이 여호와의 하신 일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하면 송아지를 낳은 이 암소는 동물들의 그 새끼 본능,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대로 가게 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새끼가 오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벳세메스로 가는 2 암소 얘기를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울면서 갑니다. 왜 옵니까? 새끼들 때문에 옵니다. 그러면서도 띄워놓은 새끼들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벳세메스 길이 언덕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새수레를 끌고 언덕길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수레를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 2 암소가 울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냐고 결국은 벳세메스로 가는 것을 이 5 방백들이 뒤따라가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오는 것을 알고 너무 기뻐해가지고 그 수레를 패가지고 번제드릴 그 나무로 쓰고 송아지 2마리, 아까 암소 2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5 방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내렸던 이 독정은 결과적으로 저 여호와 하나님, 저들이 섬기는 신께서 내리신 저주다 하는 것을 그들이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 기관장 교육을 통해서 너무 실감나게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냥 자기의 신들처럼 엎어지면 세워져야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고 전지전능한 신이고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말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자기들도 그 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신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궤가 결국은 블레셋까지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지키시고 자기 능력을 나타내시고 자기의 그 명예를 지키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서두에 그 인디안들이 그 곰을 잡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바로 왕보다는 상당히 지혜롭잖아요. 결국은 몇 번 얻어맞다가 어떻게 했어요? 원인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 그 인간적으로 그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안 되는 것을 제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소가 울면서 가기는 했지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냐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한 일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는 모습. 그래서 왜 이렇게 보냈습니까? 그 독정이 스톱돼야 되잖아요. 멈춰줘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내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악질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 독정 재앙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독정 재앙을 당하고 나면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 같았으면 지금 손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 왕은 손을 안 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박 재앙도 당하고 메뚜기 재앙도 당하고 그다음에 흑암의 재앙도 당하고 결국은 장자 재앙까지 가는 이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짧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곰과 같은 그렇게 미련한 자는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예를 들어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간섭해 주실 때 나는 바로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이 영적인 이
원리를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받고 이 영적인 원리를 내 생활에 적용해서 그 재앙을 끝낼 수 있는, 그래야 그 재앙을 막고 더 나아가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내게 있는가,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재앙을 안 만나야 되지만 어떤 이유로 우리가 재앙을 당했을 때 나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자인지 믿음으로 대처하는 자인지를 한번, 그리고 주위에 또 혹시 재앙 당하는 분이 있으면 설명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재앙에서 벗어나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독종 재앙을 통해서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지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재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영적인 의미를 풀어주시는 것도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며 결국은 재앙을 그치고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도록, 또 이것을 전파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